정유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광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3주간 여름 특별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백신, 누구에게나 필요한 백신, 그렇지만 그만큼 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Back to the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그만큼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3주간 여름 특별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일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만나기가 참 어려운 귀한 우리 찬양 사역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소개하고 저는 사라지게 될 텐데, 김하은 찬양 사역자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이런 나눔 가운데에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부 연합실현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찬양하러 온 김하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주를 보겠네. 주님의 축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사랑 온 세상에 흘러넘치리.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하고자 제가 첫 번째 곡으로 축복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며 이 자리에 찾아가서 찬양으로 그리고 간증으로 제 삶을 계획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지에 따라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녔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쯤인가 강원도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학교 시절까지 제가 시골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시골이었느냐 하면 저의 취미가 개구리 잡기, 도롱뇽 알 모으기 이런 것이 제 취미일 정도로 주변에 뭐 PC방, 노래방, 영화관 할 것들이 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약간은 무료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즐겁다, 재밌다, 이것은 나의 비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 꿈을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고 입학을 위해 서울까지 와서 레슨도 받고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무서운 마음에 엉엉 울면서 병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아무런 검사를 해도 제 목에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성대가 상위 1% 성대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라고 진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소견을 듣고 와서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시 피아노 뚜껑을 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찾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울며 불며 이렇게 떼쓰듯이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기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내 목소리를 가져갔냐부터 시작해서 이 시골에 온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목사님으로 만드셔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다 라면서 제가 평소에 참았던 그런 모든 불평,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 하나님께서 저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엄마에게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일천번제에 대한 마음이었는데요. 일천번제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번제를 제물을 한 번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1000번의 헌금을 하면서 제 비전을 하나님 앞에 두고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에 순종하려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사는 16살짜리 소녀에게 1000번째 헌금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을 또 시작했어요. 하나님, 1000번째를 하려는 마음을 주실 거면 돈도 같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네 목소리.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찬양해라. 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찬양 재단을 쌓고 있고요. 그게 16살에 시작해서 지금 28살이 된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919번째 1000번째 재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찬양을 하는 동안 매번 최선도 아니었고 매번 최고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쩌다 가끔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가사를 까먹는 그런 실수도 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그 시간을 때우듯이 찬양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창가에 이렇게 기대서 되게 성의 없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찬양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다시 1000번째 찬양이 잠깐 중단되었던 것이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때 제 마음에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지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베푸셨던 은혜들, 기적과 같은 일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하게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도 기쁘게 이 자리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병원에 가서 진찰받은 이후로 어떤 약물 치료나 수술도 없이 깨끗하게 제 목을 고쳐주셨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고의 입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공을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포부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예고 생활이 시작하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서는 정말 큰 배포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음악으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치셨으니 나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가족을 시골에 두고 혼자 16살에 상경한 저에게 펼쳐진 이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기도 했고 목회를 하고 계시기도 했고 저는 또 사남매 중에 장녀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가 음악하는 것을 마음적으로는 아주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셨지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살 때부터 밤을 새워가며 알바를 이것저것 다 하고 장학금도 타야 하고 생활비, 월세, 레슨비까지 제 스스로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밤새워서 알바를 하고 들어가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노래하고 그만두고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지쳐있을 때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한 번 만나주셨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또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울부짖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를 계속 안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아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지쳤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전부터 이미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품에 나를 안고 계셨다는 확신을 주셔서 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제가 가사로 풀어내어 다음 찬양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 가사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잊지 마요, 잃지 마요, 빼앗기지 마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여러분들께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 각자 다르게 주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 비전들을 찾지 못했다면 꼭 하나님 앞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묻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찬양 프레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빛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겐 어둠이 더 익숙했나 봐. 그 빛이 비치면 다 들킬까 봐요. 내 부끄러운 상처와 모습, 반갑지 않은 그 빛 속에 난 눈이 멀어요. 어둠 속에 갇혀버린 날, 홀로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 아래 노래를 시작해야만 하던 내게 제발 힘을 달라고, 이런 날 안아달라고 나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젠 알아요. 내가 울부짖지 않아도 항상 그 품에 내가 있었다는 것, 내 손을 채운 건 마이크가 아니라 그의 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요. 잃지 마요. 빼앗기지 마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걸, 홀로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 아래 노래를 시작해야만 하던 내게 제발 힘을 달라고, 이런 날 안아달라고 나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잊지 마요. 잃지 마요. 빼앗기지 마요. 그걸 지켜내야만 해요. 홀로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 아래 홀로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 아래 노래를 시작해야만 하던 내게 제발 잊지 말라고, 이런 날 안아달라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대 손 위에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그댈 빛으로 이끄나요? 제발 잊지 말아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께 기도해봐요. 오늘도 주님께 기도해봐요. 아멘. 여러분들 손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쥐어주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고 여쭤보면서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셨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 예고에 입학해서 마음껏 음악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들이 제 삶에 계속해서 닥쳐왔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소외되기도 했었고 또 정말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큰 사건이 저의 18살 겨울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너무 어려운 시간, 어려운 힘든 일을 겪다 보니 처음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는지조차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 마음과 몸이 정말 많이 피폐해져 있었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려운 일이 저에게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지속되었고 저는 제가 선택했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고군분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느 때와 같이 알바를 마치고 새벽녘 어스름한 그런 시간에 저의 자취방으로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많이 춥고 더 어두운 것 같고 괜히 제 마음이 좀 많이 서러운 날이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한 걸음을 떼서 저 혼자 이렇게 자취를 하던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엎드려져서 엉엉 울음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참으면서 괜찮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씩씩하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낼 것이다 라면서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왔지만 제 안에 너무 많은 응어리들이 약간 골무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정말 이렇게 울다가는 곧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할 만큼 엉엉 울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구절인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성경책을 펼쳐서 이곳저곳 막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는 성경책 어플을 다운받아서 제가 떠올랐던 그 구절에 대한 단어, 키워드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구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해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이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안고 계셨다고 내가 이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물어보기도 했고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쏟아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진짜 나랑 함께 계신 거 맞아요? 나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몇 번이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이 구절로 저에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둘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돌이키어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영화 필름처럼 막 주마등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때도 또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였다. 단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었다.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절대 낫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셨고 지금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 고백을 제가 찬양으로 나누고 싶어서 다음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너를 선택한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귀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사랑 고백이다 라고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 고백 잘 들으셨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서 다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만큼은 정말 제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첫 소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이 부분만 고백해도 벌써 눈물이 차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그저 그런 뜨뜻미지근한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셨던 그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일상 곳곳에서 내가 생활하는 어떤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다음 찬양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타미 워커라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 분께서 만드신 찬양을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를 한 인터뷰에서 공개하신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의 한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가셨다가 제리라는 한 어린 소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 제리라는 소년이 처음 자신을 보자마자 막 뛰어와서 안기더니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제리라고 해요.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살갑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타미 워커가 나는 타미 워커야. 너 이름 제리라고?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리가 아저씨 우리 이제 친구죠? 맞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흐뭇한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이제 친구야. 제리 반가워.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또 한참을 달려가서 뛰어서 놀더랍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저 멀리서 다시 제리가 자신에게 뛰어와서 안기더래요. 그런데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아저씨 이름 뭐예요? 아저씨 제 이름 기억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아저씨가 타미워커가 대답을 했대요. 알지. 너 이름 제리잖아. 우리 아까 인사도 했는걸? 했더니 아이가 뭔가 안심을 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또 다시 달려나가 놀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몇 번을 그 이후로도 놀다가 다시 뛰어와서 아저씨 내 이름 기억해요? 또 물어보고 또 가서 놀다가 아저씨 내 이름 기억해요? 계속 물어봤대요. 그러던 순간 몇 번이 반복됐을 때 타미워커가 그때서야 깨달았답니다. 이 아이가 버려진 아이구나.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였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런 사랑을 받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네,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찬양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세상으로 버려진 것 같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손가락 하나하나를 만드시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지문을 여러분들께 만들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지으실 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시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단 한 명쯤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을 때 그때 여러분 이거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고 계세요. 제 이름을 넣어볼까요? 하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다음 찬양이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신 것을 느끼시면서 이 찬양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 인터넷 연관 검색어라던가 실시간 순위에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한 번은 제가 주변 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은 떨리기도 무섭기도 한 마음에 코로나 백신이라는 그 키워드를 인터넷에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었느냐면요, 코로나 백신 효과 높이는 방법, 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 주의하는 방법, 막는 방법, 후유증 줄이는 방법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국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한 것, 시대가 혼탁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유일한 것,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장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면서 그렇지, 우리의 백신은 예수의 이름뿐이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자신이 없을 때, 두려워질 때, 그럴수록 더 빛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만큼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더 멋지게 빛나는 것 같고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생활하시는,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시국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아멘.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아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저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제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않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를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유일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놀라웠던 그 기적들보다 더 멋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이 영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김하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었던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도 구석구석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이, HI, 샘, 패스터.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주 안에서 러브, LOVE. 예, 부러운 여름날 잘 지내고 있나요? 날은 덥고 또 공부는 해야겠고 놀고만 싶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함께 아자아자 힘내면서 잘 견뎌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내일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으쌰! 네. 오늘은 중고등부 연합 이 여름 집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백신, Back to God,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이 복음의 메시지이죠. 구약성경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시고 참신인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은 가짜 신으로부터 돌아서서 참신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 주위에 가짜 신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속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즉 영적인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어둠과 세상의 그 악에 감염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신에게 우상이 있음을 알고 의지를 발휘해서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하면서 안 그러려고 애써봐야 다시 제자리인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처럼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즉 예수님께 돌아가는 이 백신을 맞는 것은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펴고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여름 특별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백신도 1, 2차 모두를 맞아야 항체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번 1차, 2차, 3차 백신 집회 모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강건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요. 오늘 주신 이 스가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백신,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에 잠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더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back to God,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영적인 백신으로 접종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학업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고등부 전도사 서영준 전도사와 중등부의 여세영 전도사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날씨가 좋고 지금 푸르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매미 소리도 진짜 많이 나요. 녹음 소리에 매미 소리가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김한 찬양 사역자님의 다양한 따뜻한 목소리와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목소리도 너무 마음을 울리는 것 같고 그 삶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풀어나가실 때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특별한 분이 또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다음 주에는 허진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중고등부 연합 예배 때 또 설교를 해주시면서 목사님의 가정에 있었던 또 삶의 간증들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스피릿 파워 SP가 바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후!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나 찬양하네. 온 맘 다해. 전국 청소년 여러분을 스피릿 파월에 초대합니다. 스피릿 파워! 이게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서 뭐 취소됐다가 미뤄졌다가 참 그랬었지만 그만큼 더욱더 많은 사람들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많이 개강하신 친구들도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지만 1년에 단 한 번 있는 기회니까 꼭 다들 참여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네. 그리고 또 8월에 이벤트가 참 많아요. 참 많네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특별한 순서가 또 있다고. 네, 8월 이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15일, 22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전도사님들과 오직 학생들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기 힘들었던 그런 간질간질한 그리고 또 위험한 대화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학생들하고 나누면서 같이 좀 대화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게임 시간들도 있어서 그 게임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선물 뭐가 준비되고 있어요? 선물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땡팟이라고 여러분 이말 하면 다 아마 아시겠죠? 땡팟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살짝 더우니까 팥빙수 쿠폰도 조금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시원한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만 하고 막 정신없고 그런 시간에도 그냥 맘 편하게 저희가 유튜브로 또 송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줌으로 안 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게 익명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좀 말하기 꺼려했던 부분들이나 위험했던 부분들이나 모든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실 거죠? 그럼요. 다 오픈해 주실 거죠? 들어와. 그럼요. 함께 좀 이야기를 좀 깊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이렇게 많은 예배들과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이 학창시절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멘. 기대합니다. 네. 그럼
곧 봐요. 안녕. 안녕. 아, 애들이 보기 더 힘들어할 것 같아. 아, 마지막 어색한 부분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 맞아. 주의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주를 보겠네. 주님의 축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사랑 온 세상에 흘러넘치리.